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 이렇게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6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 봉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 달, 별 등 다 떨어지고 저 자리에 남아있는 산 하나도 없었다.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럴 때 땅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권력 쥐고 있다는 사람들, 또는 힘이 하나도 없는 노예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6장이 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넘어갈 때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의 대답은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이 살아남고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들어가서 자세히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1절. 그 뒤에, 그 뒤가 언제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뒤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 큰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뒤에 나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본 걸 또 얘기하죠.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네모난 공간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고요. 네 곳에 천사들이 서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은요, 시원한 산들바람 또는 미풍 아니고요. 무서운 파괴력을 일으키는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가 이 큰 환란을 이겨내겠냐고 하소연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는 걸 가지고 요즘에 발달을 하면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볼 때 손에다가 무슨 전자 같은 카드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심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보고 있는 그런 식의 그런 걸로 막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문자적으로 도장을 이마에 찍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데 의미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나오죠. 또 읽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도장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도장을 받은 자는 유다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도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라는 표현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죠? 그건 결국 오늘날로 연결하면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되진 않지만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14만 4천을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사람 숫자로 해서 14만 4천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인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4만 4천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랬던 때가 있었죠. 사실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표현이 바로 밑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봐야지 그거를 숫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 언어를 가지고 다 다르게 살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 나와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찬양이죠.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찬양을 했고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할 때 그 찬송, 영광, 지혜 모든 단어마다 더 정관사 더 THE 정관사를 다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찬송은 하나님께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 하늘나라에 있을 때의 삶이에요. 15, 16, 17절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그저 쉬면서 하루 종일 놀면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요, 천국 생활이 그런 생활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뭐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한없이 안전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고요. 누가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 이마에 도장,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은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목자가 직접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았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